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옌모는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브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디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루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아의 아들 핫드수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습이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오늘 예배 나오신 한 분 한 분 정말 축복하고 또 영상으로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저희가 8월 동안에 큐티 묵상을 하면서 큐티 설교를 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많이 공감을 하시고 도움이 많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제가 9월에도 함께 그날의 큐티 본문을 가지고 좀 묵상하고 함께 나누는, 설교도 아니고 강의도 아니지만 좀 서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큐티 책 갖고 오셨습니까? 어디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오늘의 교회는 정말 기본 핵심 가치로 잡고 저희의 영성을 정말 붙들고 이렇게 훈련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주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주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큐티 하시는 분들도 다 경험하시겠지만 생명의 삶 본문을 가지고 큐티할 때에 좀 묵상하기 쉽지 않은 본문들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난해한 이런 단어들과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정말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고요. 아가서에서 또 남녀의 그 노골적인 사랑의 그 표현과 또 알레고리칼한 그 비유적인 풍유적인 그런 표현을 볼 때에 좀 무한하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또 역대기처럼 1장부터 9장까지 계속 족보만 나오고 발음하기도 힘든 그런 이름들이 계속될 때 우리는 멈추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곤 합니다. 또 절대 끝날 것 같지 않은 욥의 고난과 시련 앞에서 함께 우울해하면서 괜히 내 마음이 힘들어 라고 고백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9월에 들어오면서
오늘 요번 달 큐티는 무엇인가라고 보았더니 느헤미야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3장인데요. 1장과 2장과 달리 3장을 딱 폈더니 수많은 이름들이 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잠시 어머나 하다가 용기를 또 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가 묵상하기 쉽지 않은 수많은 이름들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대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왜 이 말씀을 심어 놓았는지,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배우기를, 묵상하기를, 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 이해에 좀 도움이 필요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이 본문 뒤에 있는 그 본문 그 해설 있죠? 그것을 좀 먼저 읽어도 좋고요. 또 생명의 삶 플러스라는 그런 책을 좀 봐도 좋고요. CGN의 그 생삼 그 영상을 좀 봐도 좋고, 이렇게 좀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 백그라운드를 잘 모를 때는 이해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묵상과 더불어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해야만 더 깊은 묵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하나님에게 종종 또 나에게 이런 질문들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이 성경에 여기에 기록하셨을까? 혹은 이것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무엇일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혹은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부분, 순종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인가? 라는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혹은 나에게 질문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때그때 그 말씀을 통해 응답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지 잘 안 될 때는 그냥 사실 혼자 할 때는 넘어가기도 하고 하지만,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될 때, 이럴 때는 진짜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이밀고 뭘 받아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저는 거기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더 들이밀고 앉아야 되는, 더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그 본문은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사실 14절입니다. 그 본문을 세 단락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양문을 재건하고 그 외 다양한 사람들이 성벽 재건에 참여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5절에서 8절까지는 두고와 귀족들이 성전 재건에 불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은 계속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9절에서 14절로 성벽을 재건할 때 어떻게 백성들이 일을 분담하고 협력하는지 그것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주제는 그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 재건이 시작되는 현장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무너진 믿음을 다시 일으키고 새롭게 재건할 수 있는지, 그 회복의 영적 원리는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본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전체를 묵상하는 건 너무 시간이 걸려서요, 설교가 너무 길어지니까 1절에서 5절까지만 좀 잡고 묵상하면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말씀 속에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것을 좀 나누고요, 중간중간에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될 다양한 묵상 포인트들을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일 먼저 말씀 속에 느헤미야 속에서 만난 하나님은 비전의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느헤미야 3장 안에는 75명 정도의 이름이, 짧은 구절에 75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종사한 그 직업도 다양해서요, 15가지의 직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에서 느헤미야와 같이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오랜 세월 예루살렘 근처 혹은 먼 곳에 살고 있던 그런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인. 그들은 성전이 회파되었고 성벽이 무너진 것을 오랫동안 보아왔고, 그리고 그것이 어느덧 무뎌져서 그것을 보며 안타까워하거나 불편하거나 그런 마음이 없이 오랜 세월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느헤미야는 먼 땅에서 와서 그들에게 성벽이 재건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비전을 주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진행되어질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그들의 마음에 그 헌신을 불러일으켜야 되는 이런 장면 속에서 저는 정말 이게 가능할까? 오랜 세월 이렇게 단단해진, 무뎌진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움직여서 자신의 그 시간들을, 삶을, 그 인생을 그 하나님의 성벽 그 재건에 헌신할 수 있게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묵상할 때 정말 이건 쉽지 않은 일이다, 정말 불가능해 보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한 비전의 사람, 한 비전의 그 꿈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 한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느헤미야를 페르시아에서부터 선택하여 먼 땅에서 이곳으로 오게 하신 것이죠. 사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그 포로들의 그 후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태어나지도 않고 지금 먼 바벨론 땅에서 태어났고, 지금은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창조주 하나님, 또 이스라엘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포로 70년 이후에는 이 포로들이 돌아가 이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품고 기억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늘 자신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고백하며 살고 있었던 것이죠. 어느 날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그리고 성문들이 다 불탔더라, 백성들은 큰 고난과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소문을, 그 이야기를 들려줄 때에 보고 온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지금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라도 보내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 기도의 사람입니다. 아무도 페르시아 한 땅에 이름 모를 그 한 사람이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런 눈물의 기도를 드렸으리라 아무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비전의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멀리서 오는 것보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중에,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 일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나이가 젊은지 돈이 많은지 건강한지 직업이 무엇인지 얼마나 실력이 출중한지 세상에 인정받고 사는 사람인지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인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품은 한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예스
네 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저희 큐티를 나눠주셨던 윤치원 목사님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그 목사님의 그 동생이 요르단에 선교사로 갔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그 남동생은 의사셨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걸 헌신하고 내려놓고 그 요르단의 병원으로 이렇게 평신도 선교사로 그곳에 간 것이죠. 그래서 병원에서 그 요르단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요르단 말을 하나도 모르니까 정말 힘들었는데 영어를 또 잘하는 것도 아니라 외국에서 오신 많은 그 다른 사람들과 영어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통하고 그래서 너무 힘이 들었던 거예요. 마치 왕따 당하는 기분이 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왜 좀 영어도 되고 요르단 말을 하거나 좀 뭔가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지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보내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셨대요. 그런데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가겠다는 사람이 너밖에 없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능력 있는 영어 잘하고 요르단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즉각 순종하며 내려놓고 길을 떠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퍼져나갑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분은 지금 목사가 되어서요. 지금 귀한 사역들을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귀한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꿈으로 함께 꾸고 있을 때 그 사람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은요,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벽 재건의 꿈을 꾸며 기도하고 있던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 되어서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백성들에게, 움직이지 않는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그리고 지금 페르시아 왕도 이 일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면서 비전을 선포하고 그들을 용기를 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외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장에 보면은, 어저께 큐티에 보면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럼 이제 나가서 이 성전을 재건하자, 함께하자 라고 그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모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그 한 사람의 꿈은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움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합니다. 저는 비전의 사람 하면 우리 하용조 목사님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정말 그는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교회 교육자로 부르실 때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제가 너무 두렵고 떨려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요? 제가 교육자로 뭘 할 수 있나요? 그때 그 하용조 목사님께서 저에게 했던 그 단 한마디 짧은 말, 그것은 저의 인생이 이 교육자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줬어요. 그분이 말씀했어요. 내 꿈을 함께 꾸어줘. 내 비전을 함께 꾸어줘. 내가 지금 이 교회를 향한, 이 온누리를 향한 꿈을 꾸고 이 온누리를 세웠는데, 이 온누리의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꿈꾸며 세워진 이 교회가, 그 꿈을 가지고 시작한 이 교회가 저의 꿈이 되었고, 그리고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 온누리 교회의 비전이 되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꿈을 가지고 교회에서 그 비전을 품고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한 비전의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그 꿈을 가지고 선포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묵상의 포인트 몇 가지를 좀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비전의 사람인가?
나의 비전, 나의 꿈은 무엇인가? 이렇게 잘 늙고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나의 비전인가?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그렇게 살다 건강하게 잘 있다가 며칠만 아프다가 죽는 것이 나의 비전인가? 너무 공감되죠. 저도 나이가 들으니까 너무 그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매일 나는 자꾸 내려놔지는 그 비전을 또 잡습니다. 왜냐하면 비전은요, 믿음이랑 한 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믿음이 뭐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나는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나는 나의 인생 다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쁜 딸로 주님 신랑 만나기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액치 29의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살다 하나님 신랑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이것이 나의 꿈과 비전이 되면 그것이 나의 삶을 움직이고 그것은 옆에 사람들에게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나는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그냥 비판하고 있는가, 무관심한가? 이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 이런 것들을 묵상할 수 있어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여러 가지로 말씀을 통해 묵상할 수 있는 거 너무 잘 아시죠? 그냥 저는 몇 가지 이렇게 포인트만 여러분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저는 가끔 찬양이 많이 떠올라서요, 큐티를 하다가 찬양을 하곤 하는데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사람들을 볼 땐 세상 꿈을 꾸지만 주님을 볼 때는 하늘의 꿈을 꾸기 시작한다라는 그 찬양을 부를 때 그것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또 찬양하고 원하는 것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너무 아시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 의지할 수 있지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주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그것을 붙들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비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이 꿈을 함께 이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아무도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나눠준 사람이 그 리더가 없었기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리더 느헤미야가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선포할 때 거기에 동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느헤미야 3장은 이 꿈을 함께 품고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 3장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무슨 문을 세웁니까? 양문을 먼저 세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묵상을 하면서 두 번째로 깨닫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예배 받기를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시작. 가게 하고 봉헌했습니다. 성벽 건축은 예루살렘 성의 북쪽 모서리에 있는 그 양문에서 시작해서 우리 한번 사진을 좀 띄워보시죠. 양문에서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거든요. 저기 그 양문 오른쪽 위에 화살이 안 나왔나요? 제가 그렸는데 그 양문 오른쪽 그 위에 보이십니까? 거기서 시작해서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마지막 저 분문, 거름문이라고도 하는 그 분문까지 이렇게 3장에서 보면 그 성벽을 재건하고 문을 다시 수리하고 빗장을 채우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동료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은 스룹바벨의 첫 번째 기한할 때에 그 따라왔던 제사장 예수와의 손자입니다. 성벽 재건에 가장 먼저 이렇게 제사장들이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는 것은 느헤미야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적인 리더십이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 말씀에 동참하고 순종할 때에 정말 좋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교회의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순장님들, 이런 리더십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먼저 순종하며 동참하는 모습이 보여질 때,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영향력이 흘러간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또 리더십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수많은 권사님들이 앉아 계실 텐데 권사님들 교회의 리더십인 거 아시죠? 모르십니까? 여성 리더십, 교회의 엄마와 같은 분이 우리 권사님들이십니다.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삶의 변화가, 여러분들이 꾸는 꿈이, 여러분들의 순종이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아름다운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동북쪽에 위치한 양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문을 통과해서 그 제사드릴 양들을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힘을 합쳐서 양문을 그 옆에 함메앗 그 망대에서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쌓아가면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먼저 재건한 양의 문, 예배, 제사의 첫 시작이 되는 문, 그 예배를 주관하는 그 제사장들이 이것을 했던 이유는 바로 성벽 재건에서 양문이 가장 먼저 재건되어야 한다라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무너져버린 믿음의 공동체에 나의 믿음의 그 무너진 그 영적인 상황 가운데, 실체 가운데 가장 먼저 회복되고 재건되어야 할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때, 걱정이 많이 시작되며 하나님은 간 곳 없어 보일 때 우리는 내 예배를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성벽의 재건을 양의 문에서 시작한 것 같이 우리의 믿음의 회복도 바로 예배와 찬양의 회복에서부터 새롭게 다시 일어나고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하여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꿈이요 비전이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예배받기 위해, 찬양받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4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아멘. 우리의 창조 목적이 예배와 찬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시작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성벽도 성전의 일부입니다. 이 성벽이 무너져 버리니 거룩한 예배가 함께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이야기할지 몰라요. 성전이 중요하지, 뭐 예배가, 성벽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될 그 성부역이 무너졌다는 것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곳에 많은 것들이 통과하며 여과 없이 그 속으로 스며들고 있다는 것이죠. 구별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강도, 장사꾼이 오고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통제력도 잃어버리게 되고요. 이방인들, 잡상인들, 예배자가 아닌데 그저 돈을 벌려고 오는 그런 사람들도 너무나 쉽게 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무너진 곳을 통과해 적들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철학과 사상과 풍습, 문화, 성전 안에 들어와 그것이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우상으로 자리를 잡고 우리의 그 영혼을 좀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든든하지 구별되지 않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에 성벽은 세워져야 됩니다. 든든히 구별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전인 내 마음에 성벽이 예배가 무너지면 세상 것들이 내 안에서 나의 삶에서 나의 생각에서 마음대로 오고 가면서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없도록 짓누르고 나를 가라앉게 한다는 것이죠.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의 삶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띄게 무너진 것이 바로 예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계속 우리는 몇 년 동안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너무나 예배가 좀 이렇게 영상이 쉬워지고 편해지는, 그래서 그 습관이 또 되어버리는 대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상의 문제라기보다는요, 마치 오래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면서도 아무런 위기의식도 또 조급함도 불편함도 없었던 그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에 살았던 그 주변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점점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저 영상으로 드려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양의 문이 무너져 버린 것. 예배 시간을 소홀히 여기는 모습. 교회를 떠난 청년들도 이때 많이 생겼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이렇게 걸러지는 사실 그런 시간을 거쳐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의 줄을 놓친 그 현상을 우리는 지금 공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만남, 그 기쁨, 그것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묵상 포인트 몇 개 우리가 또 할 수가 있죠. 요즘 나의 예배는 어떠한지,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내가 서 있는지, 거기서부터 나의 신앙은 출발해야 하는데 예배가 잘 서 있는지 그런 것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예배를 재건하는데, 예배를 다시 세우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은 뭐가 있는지,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저는 목사라 오히려 목사인 것이 예배를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드려야 되는 예배, 의무적으로. 그래서 나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너가 지금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또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 예배 자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끝나고 김집사랑 점심 먹기로 했는데, 그것을 갈망하며 뒤늦게 찬양 다 끝나고 들어오시는 분은 안 계신지, 오늘 원래회 때문에 내가 나왔는데 지금 공동체 모이니까 저기서 밥 준비하느라고 그거 하다가 예배는 놓치고 내 양의 문이 무너진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러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은 안 계시겠죠? 우리 안에 이 양의 문을 늘 점검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다시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양의 문을 먼저 재건하고 성령의 기름을 붓습니다. 회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일입니다. 또
또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은 세 번째로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3장은 계속해서 성벽 재건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누구의 자손, 누구의 손자, 사람들의 이름들, 가문들, 그리고 그들의 맡은 구체적인 일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자 역할 분담을 계획하고 세우고 또 백성들을 설득하여서 집안별로 나누어서 성벽 건축에 들어갑니다. 2절에서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구획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했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했습니다. 물고기 문은 하스나의 아들들이 세웠습니다. 그들은 거기다 들보를 얹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그 다음 구획은 학고스의 손자이며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복구했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이며 베레게의 아들인 무술람이 복구했으며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복구했습니다. 이것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다 보고 계셨구나. 그 사람은 무심하게 성벽을 바라봤고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이렇게 관심이 있으시구나.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시며 제자리에 그들을 세워놓으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를 도와서 당신의 백성들이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그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한 명 한 명 부르셔서 각자 자리에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전문가도 아닌데 그들은 아마 많은 핑계를 댔을 거예요. 나는 리더도 아니고 건강도 없고 돈도 없고 늙었고 나는 어리고 성전 재건을 나는 못할 수많은 이유를 가졌겠지만 지금 그것과 상관없이 모두가 모여서 지금 느헤미야의 그 꿈에 성벽 재건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얼마나 감격이 되고 정말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그 다음 막 이렇게 계속 그 다음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그 다음이라는 그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알야도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문자적으로 순서적으로 이거 다음에 이거 이게 아니라 그 같이 옆에서 연이어서 계속 지어가고 있다라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참견하거나 잔소리를 하거나 그리고 뭐 불평하거나 상관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쪽에서도 해야 되고 나도 해야 되고 또 옆 사람도 해야 되고 같이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아무도 나는 양의 문을 보수하고 싶은데 나는 물고기 문을 세우고 싶은데 이렇게 의의를 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순종하고 있어요.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옆에서 함께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구나. 팀워크가 되고 있구나.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함께 옆에서 손을 잡고 가야만 이 수십 년 동안 무너졌던 성벽이 이렇게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세워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 일을 이뤄내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고치시고 만지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이곳에 세우십니다. 어느 곳에 세우십니다. 말씀하는데 세우십니다. 계속 나를 보시고 부르시고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다시금 또 고치시고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 저와 여러분은 공사 중인 그런 사람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핑계 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변화돼야 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 걸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는 그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참여합니다. 느헤미야 3장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 다음 구획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통치자이며 할로에스의 아들인 살룸과 그 딸들이 복구했습니다. 여기 딸들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 저는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그 남자들에게만 하는 유산 상속에 넣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여자는요, 이렇게 숫자로도 세지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여자들을 집어넣으신, 아마 남자들이 많이 놀랐을 겁니다. 도전이 되지 않았을까요? 평등하신 하나님,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나그네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전 얼마나 그것이 감격하고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부르심과 상관없이 성벽 재건을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5절 함께 볼까요? 시작. 그 다음 구획은 드고와 사람들이 복구했는데 그 귀족들은 여호와의 일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협조하지 않는 사람이 늘 있다 없다? 있다. 다 잘 아시는군요. 있습니다. 늘 있습니다. 이렇게 드고와의 귀족들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뭐 이 사람들이 왜 같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사적인 이익이 뭐 문제가 됐는지, 게을러서 나태함으로 그랬는지, 아니면 느헤미야를 리더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어찌됐건 자신만의 이유로 함께 동참하지 않습니다. 또 그것을 동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소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방해하는 그런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도 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저께 큐티에서 느헤미야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죠. 어제 느헤미야 2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일을 꼭 이뤄주실 것이다. 성벽 재건은 주의 종인 우리의 할 일이다. 너희는 아무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역사적 명분도 없다. 아멘. 이것이 느헤미야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야. 그래서 우리는 해야만 해. 너희들은 역사적인 그런 아무런 명분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목도 없어. 방해를 해도 소용없고 함께 동참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성벽은 완성되고 그 기쁨의 날, 부르심을 받고 순종한 사람들이 그 잔치의 기쁨에 참여할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잔치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전 여기 묵상 포인트 몇 가지만 또 여러분과 나눌게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이런 묵상 포인트를 잡을 수 있고요. 나는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팀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나만 옳다고 하고 있는가? 또 혹시 내 안에 두고와 귀족 같은, 산발라 도비아 같은 그런 모습은 내 안에 없는가? 내가 하지 않고 잘 되나 봐라 하는 그런 마음은 없는지. 또 여기서 문을 보수할 때 보면요, 늘 보수하고서 문에 자물쇠 빗장을 꼭 잠그는 걸, 닫는 걸 봅니다. 나는 성벽을 재건하고 거기에 말씀으로, 기도로 그 자물쇠를 잠그고 닫고 있는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우리는 오늘 큐티를 하면서 묵상할 수 있고 또 이것을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큐티 나눈 방에 가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다양한 동일한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다양한 것들을 묵상하며 나눌 때 여러분이 영적인 성장이 확 일어나고, 이 말씀을 이렇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건강하게 말씀 묵상을 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뭐라고요? 큐티 나눔 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도 큐티 나눔 방 나 정말 관심 있습니다 하시는 분은요, 그냥 가시지 마시고 순영월에 내려가시면요, 저희들이 수요일 날 좀 방들이 생겨서요, 큐티 나눔 방을 몇 개 열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큐티 나눔 방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을 모아서 예배 끝나고 큐티 나눔 방을 하려고 합니다. 또 권사님들을 위한 큐티 나눔 방이 또 권사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나눔 방에 가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아까 시선이라는 찬양 기억하시죠? 우리 함께 그 시선이라는 찬양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나의 시선을 이 시간 주님과 눈을 마주치며 비전을 받으며 주님 뜻대로 살아간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내 작은 마음 돌이키